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더위로 또 물질로 또 건강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을 침하시고 또한 그들을 도우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와 매출이라기를 통하여서 하늘의 것을 보고 맛보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실까요? 마음이 아프세요? 어떠세요? 그냥 생각 없이 들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읽으셨나요? 제가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실 때 마음이 아프시려면 똑같이 경험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아까 우리가 성경 부분에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말씀이지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상대방의 아픔을 겪고 싶어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삶이 바쁘고 힘들고 내 삶이 벅차기 때문에 또는 나는 그 사람만큼 이 경험을 직접 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옥상에 제가 지붕을 씌우고 시래기를 올려놓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해요. 몰랐어요. 모르고 살아보니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오늘 이 수로보닉의 여자의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만큼의 아픔을 겪으시려면 똑같이 당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왜 나눌까요? 아까 우리가 본문 내용 같이 암송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픔을 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게. 네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드려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여자의 겪었던 아픔이나 슬픔이나 좌절들을 우리는 다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안에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고통을 겪을 수도 없고 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가는 그 아픔들 저 100% 다 이해 못합니다. 왜요? 저도 제 삶이 있고 제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29도 집에서 지내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제 아픔을 아세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뜨거워서. 그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나는 29도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본 사람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 저한테 그런 말 하면 저는 100% 공감합니다. 목사님 당장 이사 가서 그럴 거예요. 또 우리는 시래기를 내리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대하셔야지 이 말씀 보면서 은혜가 뭘까요? 뭐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까요? 찾아가면 되게 어려워요. 왜? 나는 이런 고통이 없거든요. 그러나 아마 비슷하게 오늘 이 여인이 이 자녀 때문에 아픔을 겪잖아요. 다르지만 내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아팠거나 또는 내게 어떻게 해서 내 자녀가 이 고통 가운데 헤어날 수 없었던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이 여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신대요. 희한하죠? 예수님은 왜 아세요? 우리가 무슨 관계죠? 저는 그걸 잘 이해 못하겠어요. 한번 볼게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왜 나왔을까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전에 보면 7장 2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고 오늘 이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수로보닉의 한 여자의 믿음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리 봐도 연관성이 안 보이죠?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안식일도 빠지지 않았고 나는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없는 열정과 예수 없는 여러분 헌신은 나를 더 병들게 합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 그럼 제가 이거 뭐 성경적 지식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꽤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을 존중했고 존경했는데 이들도 꽤 잘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예, 이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본문의 내용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깨끗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전 나올 때 어떻게 하죠? 더러운 옷 입고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지성 드릴 때도 물을 떠놓고 옷을 목욕하고 지성을 드리잖아요. 그래 신이 받으시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전통을 이제 만들었는데 뭐냐면 규칙이에요. 뭐 예배 드려 나올 때는 손발 씻고 깨끗한 옷 입고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어떻게 흘러갔냐면 자,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권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갔냐면 내가 너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쉽게 말하면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 존중하니까 나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섬기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렇게 바라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당사자들이 그거를 당연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막 만들어갑니다. 이것저것을 만들어. 왜? 그래야지 내가 더 우월해 보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면 우월하지 않죠, 내가. 그러면 한 100가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50가지만 지켜. 나는 100가지 다 지킬 수 있어. 그러면 나 우월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흘러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 더러운 놈, 나쁜 놈, 뭐 거룩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먹을 때 뭐 잘해서 먹어야 이렇게 깨끗하다 말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밖에서 깨끗하게 해서 무언가 만들고 그걸 내가 먹으면 내 속은 깨끗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그게 깨끗한 게 아니라 진짜 깨끗한 건 너희들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져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금방 정의가 내려지시죠? 마음과 생각이 깨끗한 게 깨끗한 거지. 그러고 나서 겉이 중요한 거지. 마음과 생각을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겉의 것을 깨끗하게 하면 할지라도 너희들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생각을 읽으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사람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사람 힘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자신의 우월의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로보니게 여자가 나오는데 왜 이 여자가 갑자기 등장할까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더 깨끗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눴던 앞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자기 유대인들을 보면서 내가 더 우월해 라고 생각했고 또 일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보면 너희들 더러워, 너희는 벌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우월할까요? 예수 믿는 게 우월합니까? 그게 은혜지. 그럼 이 여인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지도 않았고요. 첫 번째. 또 여자입니다.
여자는 잘 아시죠? 2000년 전에 호적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냉대받는 사람 여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세 번째는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럼 이 시대 때 여자로 태어난 것도 서럽고 이방인인 것도 서러운데 또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귀신이 들렸다는 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럼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건강만 없는 게 아니라 건강도 없죠, 돈도 없죠, 남편 복도 없죠, 자식 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여자를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스토리를 여시고 나서 딱 등장시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여자가 있다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넌 참 재질이도 인생 보고없다. 그러면 이 여인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선택한 인생인가요? 딸을 낳으면서 내 딸은 태어나면서 귀신 들린 딸로 낳아야지 라는 결심을 했을까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야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이라는 지금 위치에 살아보니까 우리는 잘 살고 싶어요. 그럼 솔직하게 우리가 나눠보자고요. 여러분 남들보다 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자식도 열심히 공부시키고 뭐 대학 보내고 뭐 좋은 취업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 여러분 좀 체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너무 기대가 많대요. 잘 되길 바란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너무 심판합니다. 우리 자식만큼은 나만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키는 거지, 뭐 세상에서 남들처럼 뭐 성공하고 이런 그거 바라지 더 많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도 구할 때 이왕이면 좀 편한 것 왜 구하겠어요? 내가 살아보니 힘들거든. 그래서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좀 어려움 당하지 마. 여러분 29도 사무실에서 지나는 게 더 좋겠어요? 25도 사무실에 지내는 게 좋겠어요? 25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다른 게 아니라 좀 인생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뿐이에요.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뭐요? 계속 잔소리하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라는 마음이 뭐냐면 너 뭐 성공해 이게 아니라 너 제발 좀 어려움을 덜 당해 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잔소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먹지 않죠. 왜? 우리도 그랬으니까. 결론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살아봐야죠. 오늘 이 여인이 세 가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여자입니다. 남들은 유대인이고요, 바리새 서기관이고 존중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나 뭐지? 여러분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전 모르겠어요. 세상은 저주죠. 저주 아니에요? 저주죠. 자, 근데 오늘 23절에서 주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거기를 떠나서서 오늘 지도에 보면 두로 지방으로 가시는데, 지도에 보면 두로 지방이 어디냐면 지금 보시면 지중해 쪽입니다. 시돈이라고 글씨 써져 있죠? 예, 시돈. 지중해 근방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도 피곤한 겁니다, 삶이. 그리고 뭐 기도하러 가실 수도 있고 좀 쉬러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피곤할 땐 쉬어야 되잖아요. 주님이라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가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좀 충격적인 말을 했으니까 공격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서 쉬시러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주무셨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 그때 같이 오면서 우리 박사님과 얘기 나눴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피곤해요. 삶이 피곤하다고. 예수도 쉬어야 되는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쉬지 못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쉬러 가신 것 같아요. 아무도 한 집에 들어가서 좀 휴가도 가고, 그럼 휴가도 20주 가세요. 좀 3주씩 멀리 가시고 쉬셔야죠. 돈이 없어서. 민생 쿠폰 받으셨잖아요. 근데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거 희한한 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쉬게 안 둬요. 그때 이 여자를 만나죠. 귀신 들린 한 딸을 둔 엄마입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게 공간복음 안에 이것이 몇 개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좀 다른데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돈이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 쪽인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그 예수 소문을 듣고 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직접 찾아가기도 하세요. 오늘 아시잖아요. 삭개 같은 사람은 뭐 가다 만나기도 하셨지만 직접 오시기도 하는데 이 여인은 직접 찾아옵니다. 좀 다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왜 어렵냐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왜 소문을 듣고 찾아올까요? 그치. 딸이 낳으려고. 근데 여기 다 귀신들 같다고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거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간절함입니다. 그거 말고 뭐 있어요? 호진 엄마가 힘들 것 같은데 호진이가 이제 방을 빼서 방을 얻었는데요. 목요일날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금요일날 갑자기 이제 그렇게 돼서 하루 종일 때 한 빼서 둘이 방을 얻어 다녔어요. 근데 제가 뭐 느낀지 아세요? 자식이니까 하더라고요. 왜? 부모님은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래. 자식이니까 해요. 그 때 한 볕에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뭐 다이소 가서 장 봐서 살림도구 넣어주고 2시까지 하다 왔어요. 저는 여러분 이 엄마 마음은 그거예요. 간절함 말고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자식을 뒀다고 부모가 다 간절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더 절박하겠죠? 절박하니까 예수를 찾아온다. 그거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박하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또 절박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절박함을 주신 거 맞죠? 원래는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근데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절박감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가 오늘 이 두로 지방에 오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그것도 희한한 거죠. 예수가 왜 여기까지 왔냐는 거죠. 여인이 찾아올 거 알고 가셨나? 그건 뭐 우리가 더 안 가겠습니다. 여튼 간에. 그 26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 헬라인, 뭐 이방인이라고 귀신 들린 딸, 뭐 이런 조건들을 다 우리한테 하시죠. 그러면서 26절 후반절에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쫓아오는 이유가. 그럼 예수님께 왜 기도하세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근데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간절함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들 모르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간절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좋게 포장해 보면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라고 우리는 믿거나 말거나 그냥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너 개야 라는 겁니다. 근데 원에 보면 우리가 생각한 들개가 아니고요. 집에서 키우는 뭐 애완견 그런 뜻이긴 해요. 좀 순환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개들이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따시는 것 같으세요 원래? 여자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 봤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진짜 개들일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개들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왜 부모님이 왜 나왔을까요? 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 생활 잘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 같고 문제가 없고 근데 문제가 터졌을 때 주를 만나러 가면
주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집에 가죠. 왜요? 당신이 나를 괴롭힌다고? 나는 문제가 없어. 난 잘해왔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주여, 제가 왜 개입니까? 주 앞에 잘해왔는데? 전 집에 돌아가요. 근데 이 여인이 왜 붙어있죠? 맞아요. 난 잘한 게 전혀 없습니다. 주 앞에. 나는 맞아요.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여자고 내 딸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악한 영이 들렸기 때문에 당신이 개라고 표현하는 거 다 맞아요. 주님, 주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죠? 나는 살아오면서 죄진 것도 없고 나는 착하게 살아왔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나보러 죄인이라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인은 살아보니까 이 개들이라는 표현이 별로 그렇게 나를 혐오스럽게 하는 표현이에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겪으면 살아왔는데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모함하고 흉을 보고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알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대하는지. 없다고 무시하고 연약하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그럼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얘기 들어요? 여러분 웬만한 건 충격받지 않습니다. 저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집에서 웬만큼 얘기해서 충격받지 않아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다면 이 말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진짜 개들, 구원받지 못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참 28절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무슨 뜻일까요? 네? 당신이 날 떠나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스러기를 먹어도 좋아요. 당신 조금만 나한테 신경 써줘도 난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여인이 소리를 외치죠. 그렇죠? 외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경우가 누가복음 18장 나오는데 맹인도 여러분 예수를 보자마자 외치거든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다른 구절 마태복음 15장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보면 같은 내용인데 여인이 다르게 외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2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좀 다르죠? 같은 내용인데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날 때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구약의 성경에 메시아가 오실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럼 이방인이 성경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 말씀드렸듯이 맹인, 눈이 멀었던 사람이 예수를 부를 때 똑같이 말해요. 소리 지르고요. 첫 번째 부르짖고 두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맹인 이야기 여러분 똑같은 스토리예요. 진짜 맹인이 누굴까요? 그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자, 한번 설교했죠. 소리 질러야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소리를 지르죠. 그때 이러고 나서 다시 넘어가시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29절 말씀 8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가서 나가니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실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그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걸 내 마음에 없다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말을 하였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자가 집에 돌아갔는데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또 다시 가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15장 28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의 소원은 이 딸이 낳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데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을 보셨습니까? 첫 번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용기 있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창피하지만 주께 찾아와서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매달린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맹인이나 이 여인은 예수를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자라고 인정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다. 하나님의 여기서 나갔다는 표현은 뭐냐면 완료 시제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리에 떨어져 있던 침상에 누웠던 딸이 그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우리가 보기 공간과 시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때 비로소 해결되었다. 제가 이 말씀은 다니엘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21일 만에 천사가 와서 다니엘한테 말하죠. 너희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 들으셨는데 공중권세 잡은 사단 때문에 싸우다 지금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결론은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난 잘났어. 난 문제도 없고 난 행복해. 진짜 행복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인 예수 만난 겁니다. 남들이 그렇게 눈치 주고 아팠던 그 환경이 이 여자를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들이라고 말한 이 내용들이 별로 괜찮아라고 대답합니다. 자존심 주 앞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어렵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자기 일을 공동체 안에서 내세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정말 더러운 건 너의 생각과 마음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멸시당했던 여자, 귀신들 따라준 여자, 또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요? 그는 예수가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교우들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예수 만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스로보니의 여인은
남들이 볼 때는 불행했지만 그는 영적으로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귀신 들렸고 또 여기서 해방되었던 딸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주를 신뢰하며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